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힘내셔서 동산 잘 섬기시라고 큰 박수로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중부연애로 인해 출타 중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 안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앞으로 중부연애뿐만 아니라 감리교에 이끌어 가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사무실 앞에 경찰차가 서 있잖아요. 며칠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안전검사 때문에 요 주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저렇게 경찰차들이 상주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검문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 마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월 첫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송구연신 예배 드린 것 같았는데 또 40일 특세가 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끝나고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도 새삼 느끼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영국이 자랑하는 작가인 그리고 희곡 작가 중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우물쭈물 살다가 너무나도 빨리 시간을 흘러가는 건 아닐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작년 초에 제가 큰 일을 경험했었어요. 어떠한 일이냐면 정말로 친했었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였고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웨딩카도 제가 해주고 아무튼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서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학교 감신 친구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연락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과도 친하게 지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요즘도 그 사모님을 가끔 만나는데 그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2달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2달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개척했을 때 열심히 하라고 덕담을 나눴던 것 같은데 사고 때문에 갑자기 떠났어요. 그래서 아내랑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아픔과 인생에 대한 질문이 찾아왔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었던 슬픔과 동시에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개척을 했으면 2달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더 인도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한가? 근데 그것에 대한 정답을 사실은 말씀이 또 책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말씀으로는 제가 특별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화장장 가서 화장 예식을 집례할 때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이별로 인해서 혹은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서 슬퍼하는 유가족분들과 성도님들에게 목사로서 어떻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주셨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에 보면 주된 내용은 부활은 분명히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활한 육신으로 다시 만날 것도 기대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저도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과 다른 그 성도님들에게 꼭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매년 어떻게 보면 보내는 부활주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주일날 제가 이제 교사분들은 이제 11시 예배 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활 메시지 저희들끼리 이제 교사분들끼리 예배를 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설교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한쪽 모서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 모서리는 예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실질적인 부활과 앞으로 한쪽 모서리는 앞으로 향후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될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그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한쪽 모서리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활은 절대 헛되지 않았고 주 안에서 성도 너희들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부활은 분명히 있고 우리들은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그리고 현재를 열심을 향해 살아가야 됨을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강조를 하고, 말씀 바울의 권면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난다면, 아니면 제 친구의 짧은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인생이 황망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주 안에서 부활을 소망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책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면, 내 삶에 열정을 바칠 만한 오직 한 가지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가? 아니면 정말로 고귀한 영원한 그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부활, 신앙,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참된 것을 쫓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와요. 역사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이라고도 칭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부도, 권력도, 쾌락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즐거움도 누렸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 그의 지혜가 궁금해서 사절단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즐거움을 누리고 나니까 별로 즐겁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재산도 모으고 새로운 집을 사기도 했지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우리 인생의 헛됨을 또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신비한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 등 온갖 가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장이 바로 15장인데, 거기서 유난히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중반절에 보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네. 또 10절 중반절에도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노란 글씨 시작.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또 14절 하반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마지막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등, 이렇게 헛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바울이 뭐예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사실 헛된 것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타이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잡는 것이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고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인생 가운데서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가장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지 않다. 너희의 삶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어떤 것인지 은혜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말과,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노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리안 고스틱이라는 사람이 당근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미국의 직장인들이 어떠할 때 이직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떠할 때 오랫동안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통계를 낸 책이에요. 근데 무려 20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조사해서 연구한 것인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뭐냐면 직장 상사가 밑에 부하에게, 밑에 직원에게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장의 만족도에 많은 큰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이 담겨진 책입니다. 거기서는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직을 잘 하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가 높은 일터. 96% 이상의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로부터 감사하다 혹은 인정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그러니까 그런 감사의 말과 인정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쉽게 이직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직원들의 사기가 비교적 낮고 이직은 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은 한 56% 정도 되는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에게 감사의 말, 인정의 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표현 혹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룹이었다라는 거죠. 거의 근데 마지막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그룹인데, 거의 80%의 사람들이 직장 상사로부터 감사, 인정의 말은 듣지 못했었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이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쉽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통계이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것은 자연스럽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혹은 아내에게 서로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감사의 말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집에서 잘 안 하더라도 아멘 크게. 앞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 사랑의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사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항상 부모님께서는 긍정의 말과 신앙의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내가 운전면허증을 처음 땄을 때 남편들이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코칭을 해줘요. 그런데 평소에 대화법으로 하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 그런데 그 TV 카메라에서 프로 PD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이제 존댓말을 서로 써보라. 존댓말을 써라. 그 얘기를 해가지고 두 번째 코칭을 해줄 때는 존댓말을 쓰면서 운전을 하니까 훨씬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안전하게 잘 배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존댓말을 서로 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고 긍정의 말, 신앙의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권면한 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근데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구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또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면 아마도 바울의 표현처럼 시간을 내어 수요일 오전 이렇게 강단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제일 불행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따라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같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5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네, 항상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조언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 잉글랜드 축구 프로팀인 토트넘 핫스퍼에 뛰는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네, 잘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실까봐 사진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선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얼마 전에도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 득점왕도 하고 아시아인으로서 매 경기 주전에 나온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득점왕을 했는데 그 모든 골들이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고 필드에서 뛰어가지고 넣었으니까 더 대단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득점왕을 오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은 그의 아버지 송정웅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훈련법은 특별해요. 항상 무슨 훈련을 하든지 뛰든지 슈팅 연습을 하든지 모든 훈련을 아버지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신훈련도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항상 경기가 끝나면 인터넷을 못하게 아버지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댓글을 못 보게 하려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선수들에도 인터넷 댓글을 보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인터넷을 못하게 막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한 선수들도 그 댓글을 보면 영향을 받아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반면 안 좋은 경기를 펼친 선수들은 자기를 향한 그 비난들 때문에 그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안전을 위해서 또 다음 경기에 더 잘하기 위해서 견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읽지 말라라는 아버지의 권고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좋은 경기하고 위대한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그 올림픽 사격 2연패를 달성했었던 진종호 선수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사진 자료 네. 진종호 선수, 네. 이 사람이에요. 아시죠? 얼굴 보시면 얼추 아시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경기 중에 참 신기한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꼭 대회를 나가면 신발을 역도화를 신고 나간대요. 왜 역도화를 신느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미국 선수들이 신기한 신발 신고 대회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역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도화라고 얘기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자기도 신어봤는데, 역도화는 무엇보다도 오래 신고 있기 편하고, 또 하나는 좌우 균형, 이게 평평하게 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좌우 중심 잡기가 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닥이 평평한 것 같아 보여도
균형 잡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역도화를 꼭 착용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바로 단단히 서기 위해서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겉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든지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셔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58절 상반절에 보면 견고하며라는 이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스탠드 폼으로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견고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비롯하여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 삶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성경 말씀 중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제일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제사 지내라, 놀러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말씀들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주일 예배 때 1, 2, 3부 예배를 안 나오고 청년부 예배만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만. 왜냐면 근데 사실 청년의 중요한 시기에 주일 예배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주일 1, 2, 3부를 안 나오고 오후 예배로만 대체한다는 사실이 사실 교육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만으로 그 청년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예배학적으로 볼 때 청년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청년부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배학적으로 볼 때도 사실 주일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항상 권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사모를 해야 되는데 청년부 예배만 나오지 말고 11시 예배 좀 제발 나와달라고 권면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말씀 듣고 제 말씀은 디저트 정도로만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데 강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2부, 3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열심히 나와 그나마 사모하면서 나오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바울의 겉면을 기억하시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시기 위해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아멘.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5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같이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 힘을 대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첫 번째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이었고, 마지막은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보니까 1년 동안 봉사기관에서 자원봉사를 4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40%나 더 많이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체 건강 지수가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외롭지 않고, 또 외모도 외면도 가꾸고 외모도 가꾸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무려 40%나 이상 더 장수한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나요. 추후에 담임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 오시면 꼭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설교할 때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보다 그 가운데도 계시지만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주방에, 혹은 내가 주차봉을 흔들며 안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운전 핸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앙의 성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일에 힘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산다라고 바울은 비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확고한 부활의 믿음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시고 주님을 위해 더욱더 힘써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노력한 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하느냐? 저를 따라 해볼까요? 끝까지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할게요. 끝까지 하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세요. 시작. 부르실 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하느냐? 기한이 없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돼. 또 어떻게 하냐? 힘써서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이제 좀 나이 좀 먹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래 내가 한 40대, 50대, 60대 때는 교회를 섬겼으니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신다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주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감리산림네 교회 이제 명절날 인사를 가잖아요. 인사를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낙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명절 선물 가지고 인사를 갔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낙엽을 쓰고 계시는데 내려서 인사를 들어보니까 엄청 나이가 많으신, 무려 93세 정도 되셨던 장로님이에요. 그때가 한 7년 전에 93세니까 지금 10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바람이 부는데 낙엽을 쓰고 계시는데 낙엽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날아가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상관이 없구나. 그냥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깨달았고, 주님의 일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뤄놓고선 쉬어야지 무슨 얘기냐. 그 돈으로 그 노력으로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하냐, 미련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미련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관계 중심적이십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관계 중심으로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부르실 때 꼭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 모세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왜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래도 끝까지 부르시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모세한테 가셨을까? 차라리 그냥 말 잘하는 아론한테 가셔서 해결하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 혼자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특별히 관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둘러보시면 어느 것 하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영조 지사님께서 방송실에서 엄청 힘들게 이거 뭐예요? 자막 맞춰서 넘겨주시고 봉사를 하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좀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보이지 않는 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미국에 한 젊은 남자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넓은 홀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했어요. 그 넓은 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고 모든 그 아름다운 연주에 사람들이 다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음을 딱 눌렀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약속한 것처럼 다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 앞에 어떠한 어르신은 박수를 치지 않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딱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나고 무대 감독이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연주였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연주를 듣고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젊은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아까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혼자 앉아 계셨던 분은 저의 스승님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진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호응해줘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최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 아니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힘써서 나아갈 때 입으로는 날마다 감사의 말을 하시고 마음으로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 훗날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감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는 견실한 마음이,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